우리가 잘 아는 랩런트 7명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전혀 소망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세계 정복했습니다. 세계 복음화했고 언약을 이뤘죠. 거기에는 10가지 비밀이 있죠. 뭐 10가지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138 그러면 그 속에 다 있는데 그 138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 10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10가지 하기 전에 4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어, 우리 의연이는 가만 보니까 손흥민이 닮았다. 봐봐 얼굴 봐봐. 딱 손흥민 닮았다니까. 나는 손흥민 그 이렇게 상 받는 거 보면서 우리 의연이 닮았는데 크면 저렇게 되겠다 이렇게. 우리 의연이는 그렇게 될 거야. 아멘. 아멘 해봐. 그렇지.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여러분 가문 복음화 하게 돼 있고 여러분 직장 복음화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현장의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확신 가지세요. 언론 보면은 우리가 뭐 아무 일도 안 나타나니까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면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여러분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빛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우리 빛인 거잖아요. 뭐 빛이란 것이 막 그렇게 뭐 힘을 내야 됩니까? 무슨 뭐 어떤 쥐어 짜야 됩니까? 아니죠. 자체가 빛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답을 주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 초청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현장을 놓고 흑암세를 결박하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꼭 막 무슨 막 소리 지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어떤 뭔가 현상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만 흑암이 꺾였다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고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런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전에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자의 주자. 우리가 어린이들 운동회 할 때 마지막에 하는 거 있잖아요. 이어달리기. 거기 이어달리기 선수들이 주자잖아요. 주자. 그러면 이어달리기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은 달리다가 5명 주자인데 그냥 한 명이 넘어지기도 하고 막 한 놈도 여러 가지 막 위험한 위기가 있기도 하는데 결국은 승리했다. 그러면 넘어진 사람도 승리자예요. 맞죠? 넘어진 사람도 승리자예요. 근데 승리를 못하게 됐을 때는 넘어진 사람은 최악이죠.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졌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에 흑암 세력이 들어오고 사탄의 나라가 된 이 땅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자잖아요. 노아가 복음 받은 주자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달리는 주자고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라고 렘넌트 7명 뭐 그리고 초대교회 이 주자들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되어지겠습니까? 안 되어지겠습니까? 되어집니다. 지금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다 막 해가지고 유광수 목사님처럼 크게 하는 이렇게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조그맣게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표시가 안 날 뿐이지 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의 흐름 속에 있어요. 흐름 속에. 여러분 한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갑니다. 그 속에 있는 어린아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거리는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나는 세계복음화로 가나안 땅으로 간다.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구름기둥 불기둥 본다고 그게 뭐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어린아이인데 이제 세상 처음 보는 건데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속에 있어요? 가난 정복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주자예요. 거기도. 우리는 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스스로 나는 막 다락방도 안 되고 전도도 못 하고 있고 또 때로는 기도도 안 하고 있고 말씀도 또 놓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뭔가가 안 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부끄러운 사람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여러분은 이미 이 주자 속에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흐름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 흐름을 못 따르는 사람입니다. 흐름이.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는데 단지 그 흐름 속에서 누가 이거를 실제로 보느냐. 아니 4살짜리가 홍해가 갈라졌다고 기적이다. 내가 생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와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방향 맞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시고 바다를 가리시기도 하시고 언약 따라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지키시는구나. 염려 안 해도 되구나.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하고 모르고 그냥 그 속에 있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누리라는 거 알고 누리는 거지 모르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이제 어른이고 스스로 선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럴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야 교회 가자 그러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와야지 뭐. 근데 어른 되면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와야지. 엄마 가져간다고 갑니까? 이제 어른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제는 어른이 됐으면 스스로 이 흐름 속에 따라 들어와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너무 중요해요. 예배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 강단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광고하는 그 광고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건축이라 그러면 말씀에 나왔으면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 속에 있고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누리는 방법.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가 뭡니까? 혼자서 살아남아야죠. 혼자 살아남아야 돼.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도움 필요 없어요. 독립입니다. 신앙도 독립하세요. 누구에 의해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는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들. 끌려가고 전화하고 오세요 오세요.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이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식으로 지나면 누가 나를 안 끌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요셉이 아빠인 그 야곱이 야 예배하자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성장했겠죠. 근데 늘 이렇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독립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포로로 노예로 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자기를 기도해라, 예배해라, 말씀 앞에 나와라 이렇게 해준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있으면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혼자서 10분 집중, 혼자서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자기의 영적인 그 삶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힘 빠진 이거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겠다. 말씀 하나 듣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러죠. 막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거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너무 막 복잡해질 때 내가 이때 또 내가 영적인 힘을 또 리듬을 놓칠 수 있겠구나.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결단하고 조금 내가 손해 보더라도 손해 볼 것 같지만 예배가 바로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걸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세상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다 예배 결단하고 언약 결단할 때 롯을 보내버리고 그게 손해되는 것처럼 보여 언론 보면은 롯을 보낸다는 것은 내 협력자 조력자 한 명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하는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눈에 보이는 땅 동서남북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또 네 발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 밟는 땅을 다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예배 결단하는 시간은요 세상을 얻는 시간.
세계를 얻는 시간, 세계 정복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마치 내 삶에서 손해보는 시간, 뺏기는 시간, 뭔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쉬어야 될 시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걸 포기하는 시간이 돼버리면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배는 내가 하루를 정복하는 시간, 일주일을 정복하는 시간. 이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희생하는 시간 아니에요.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이고 얻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시간이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언제든지 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이 중요한 축복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독립입니다. 뭘로 독립하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자세. 누가 안 도와줘도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해요. 나는 혼자서 응답받겠다. 이걸 그 말은 남의 도움이나 사람들과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고 그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사람의 도움을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면 우리 실망하게 되잖아요.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다른 나에게 힘이 될 만한 눈에 보이는 걸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 실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안 도와주고 혹은 나를 배반해도 나는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이 사람이 나를 막 책임지겠다. 내가 네 편이 되겠다. 네가 모자란 거 채워주겠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입으로는 고마워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네가 안 도와줘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셔야 내가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역사가 없다면 그 필요 없는 것이 되잖아요. 본인이 도와줘야 내가 막 언약 성취하고 막 세계복음화하고 막 성공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결론을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 사실 뭐 이거는요, 뭐 이렇게 옹고집이나 무슨 뭐 아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뭡니까?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식량 걱정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광야 들어가서 뭐 먹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이렇게 실제로 뭔가 준비된 건 아닌데 하나님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광야의 식탁이 있는 거예요. 만나를 준비하죠. 그렇죠? 반석에서 물 터지는 걸 준비하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그런 광야 속에서도 안 죽는다는 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사람하고 같이 다녀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우리와 임마누엘이에요.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우리에겐 되게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한둘이지만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친한 사람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꼭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딱 함께 하지는 않잖아요. 마음에 맞는 직장도 아니고 마음에 맞는 상사도 아니고 마음에 맞는 동료도 아니고 우리는 늘 그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괜찮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속에 나와 함께. 반대자도 있고 때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렵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최춘영 권사님 잠깐 간증했잖아요. 안 돼요. 근데 이게 뭘로 바뀌어요? 대여로 바뀌어요. 형님들이 동생 팔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그럴 수가.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돼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없어져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홀로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사람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그 엄청난 어떤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너무 약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힘센 사람 나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내 지혜가 필요 없죠.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게 필요 없죠.
골리앗을 이기는 데는 사울왕의 군대 필요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 한 명이면 돼요. 상상 예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내스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과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쁜 일 생기면 망할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극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시니까 그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 사람 있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런 사람 10,000명 있어도 괜찮아. 지구 인간들 전부 다 반대를 해도 하나님은 괜찮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반대를 통해서도 역사에 일으키고, 팔려가서도 하나님 역사에 일으키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역사에 일으키고, 그렇죠? 굉장히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에 이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에 있는 시대에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한날에 죽이려고 한 그런 계획이 없었더라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족속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다 죽게 돼서 한날에 그런 공작, 그런 음모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왕을 움직여가지고. 그런데 여기 역발상이라고 하는 게 역발상.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날 에스더를 사랑하는 거,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그 왕을 통해서 왕명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하만의 족속과 하만과 그 집과 모든 사람을 그날의 반대로 다 죽이도록 해놨어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칼 차고 하만의 족속 이거를 다 쳐 죽였어요. 끝까지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원수를 끝내버렸어요. 희한하죠. 정말 홍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고통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망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을 430년 동안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죽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영원한 문제 해결하는 시간이잖아요. 민족 문제가 해결돼 버려. 고통이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충분해요. 노바디 나싱에서도 살아남아요. 혼자서. 지금도 여러분들은요. 혼자서 산업 경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누가 안 도와주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서울까지 다락방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락방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요. 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긴 하는데 많이 못 벌어. 그런데 이분이 내가 그때 당시 그때 이제 새로 차를 탔는데 카니발을 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락방 끝나고 몇 번 했는데 이 사람 다락방을 안 하게 됐어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카니발 타고 왔다. 그게 뭔 상관이래요? 말씀 받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럼 카니발 안 타고 내가 니 아까 꽂고 가리. 응? 버스 타고 가래, 거기까지 가는데. 그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진짜 축복을 못 봐. 이렇게 피의식을 느껴. 비교하고. 그러면 내가 다락방 할 때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혼자서 살아남는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자기는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하던 거예요. 상처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하다 보면요 진짜 되게 고약한 사람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혼자서 살아남는 독립의 딱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교회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부딪히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렘넌트잖아요. 렘넌트는 남은 자잖아요. 남는 자예요. 그러죠? 남길 자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지 못하고 늘 흔들거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들고 상관없어요. 교회에 장로님이 어떻든 권사님이 어떻든 저 집사님이 어떻든 목사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나 살아남지를 못해.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똑같아. 맨 장소 옮겨야 돼.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직장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거기서 살아남아야지. 거기서 또 못 견디고 또 옮기고. 일생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서밋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아예 옮길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려. 절대 도망도 못 가. 완전 노예 거기서 성공해라는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돼요. 누가 결단합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하잖아요. 롯을 나에게서 떠나가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그 말은요 롯이 잘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늘 롯이 있음으로써 안심하고 늘 롯의 조력이 있어서 든든하고 늘 그것 때문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늘 그랬던 것을요 싹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롯을 보냈잖아요. 롯을 보낸다는 이 결단이 뭐냐? 혼자 살아남겠다. 이거예요. 완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결단하고 딱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롯은 소돔을 향해 막 가고요. 이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될 만한 곳, 성공할 만한 걸 찾아간 것은 롯이고 지금 이 땅은 아직도 기근이 남아있는 곳인데 그 자리에서 살아남겠다. 일단 하나님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결단하시고 이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보이는 땅 동서남북 내게 주겠다. 이거 말씀이죠. 말씀이 왔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서남 봐라 이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네 후손이 네 자손이 하늘의 이 티끌처럼 티끌이면은 뭐예요? 먼지라는 말이에요.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노력이 갖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선택하고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눈을 들어 보이는 땅, 네 눈을 들어 땅을 봐라. 네 보이는 땅을 주겠다. 눈. 네 발로 밟는 땅, 종과 행으로 다녀라 주겠다. 여러분 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야 되고 여러분의 발은 말씀 성취를 위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밟는 이 들어가는 장소마다 허감 결박하고 그것 정복하는 이 꿈을 꾸세요.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순간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거기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장소의 역사는 모든 흑암세를 결박될지어다. 그 기도는 응답되잖아요. 그 시간에 하는 건데 동원되잖아요. 언약 기도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자, 영적 사실을 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평상시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평상시 삶이. 다들 의존하고 뭔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손으로 노력해서 여러분 손으로 응답받아서 여러분 손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뭘 봐야 되냐? 영적 사실을 봐요. 영적 사실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사실을 보고. 이 사실 속에서 진실도 보고, 결국은 뭘 봐야 돼요? 영적인 것 봐야 돼요. 형님들 배경이 사실은 복음 못 누리는 형들을 활용했잖아요. 누가? 사탄이. 그럼 형님들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 배경의 역사는 사단을 보는 거죠. 애굽을 보는 게 아니고 애굽의 배경이 지옥 배경, 사단 배경을 보는 거죠.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만 보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돼요. 형님들이 판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지금 나는 노예잖아요. 상황을 살펴보면 사방대 우겨싸였잖아요. 소망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지금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불평 속에, 원망 속에, 원망하고 이런 속에 있는 사람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뭘 못 보죠? 영적 사실 보고. 여러분이 노예로 갔다고 합시다. 지금 요셉처럼. 좀 끝난 거죠. 힘 하나도 안 나죠. 매 안 맞으려고 일해야 돼, 이제. 끝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작인데. 그럼 여러분 입에서 나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새로 시작하신다.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새로 시작하시거든요. 그럼 나는 새로 시작한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이렇게 3, 6, 11로 보면 고통이에요. 그렇죠? 나 중심으로 이걸 보면 한없이 슬프고 괴롭고 힘든 현장이에요. 그렇죠? 돈과 육신적으로 보면 한없이 낮은 곳에 있는 나예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놓고 봐도 너무나도 이거 열등감 속에 있는 나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38로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완전 새로운 눈이 떠지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영적 사실 보고 흑암 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이런 시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봐야 돼요. 반대로. 고통이 아닙니다.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와 있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와 있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보디발은요, 이렇게 왕궁 이게 시위대장이에요. 왕을 지키는 시위대장. 그러면은 시위대장 정도 되면 뭡니까? 청와대 경호실장 혹은 수도 경비사령관 이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장군입니다. 그럼 우리가 노예로 갔는데 지금 장군집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로 갔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최고 강대국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간수장이 만나요. 교도소 소장을 만나잖아요. 여기서 누구 만나요? 술 맡은 장관, 일떡 맡은 장관을 만나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왕을 만나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지금 반대로 보니까 이게 내가 팔려간 현실만 보면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살맛 안 나죠. 우울증 걸려 죽어야 돼요. 근데 영적 사실을 보고 이걸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237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걸 보면서 5천 종족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준비하네. 여러분이 언제 장군 만납니까? 여러분 언제 왕 만나요? 여러분 언제 이런 장군들 만나냐고.
이런 사람들을 요셉이 만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 만나서 복음화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예로 끌려가는 것 말고. 응?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상상해 보세요. 너무 간단하고 쉽게 만났어요. 형님들이 팔아줘가지고. 반대로 보니까 형님들이 안 팔았더라면 어찌 될 뻔했냐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가. 애국 복음화. 애국 언제 갑니까? 갈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양하고 형들밖에 모르는 요셉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본 세계가 오직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 그리고 양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뭐 언제 세계를 봅니까? 딱 본 거예요. 반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 답을 딱 가지고 영적 사실 보니까 여기에서 해답이 보이죠. 이 현장은 간단하거든요. 이건 지금 12가지 문제에 빠진 애굽이 보이잖아요. 창세기 3장과 3611과 6가지 상태와 그리고 재앙이잖아요. 이런 현장 살리는 건 너무 간단해. 뭐죠? 138. 이 138이라고 하는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 전도하겠냐? 어떤 방법으로? 노예인데 보디발 보고 할 말이 있습니다. 138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름 멸망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써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뭐를요? 이때부터 요셉은 뭘 하느냐? 당연한 것을 해요. 아니 노예가 당연히 할 일이 뭐예요? 심부름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당연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 잘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월급 받고 살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응답 받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에 당연한 거 뭐예요? 예배. 강단 메시지 따라 10분 집중. 전도. 그렇죠. 선교. 당연한 거죠. 신앙생활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걸 해야 돼요. 당연한 걸 너무 안 해서 어쩌다가 당연한 거 하니까 상 줬어. 그랬더니 당연한 것을 상 준 것을 잘한 것으로 상 준 줄 착각을 하고 옛날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그 빵점도 맞아. 이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 40점 맞았더라고. 통닭 사줬어요. 너무 점수 안 나오다가 어느 날 40점 우리가 박수 쳐주면서 우리 아들 40점 맞았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지가 잘한 줄 알고.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럼 당연한 걸 왜 상 줍니까? 진짜 필요한 것을 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 되는 겁니다. 주인 보디발에게 가장 필요한 노예가 돼야 돼요. 이게 전략이라니까요. 이 정도만 해갖고도 안 돼요. 이 정도만 해갖고 안 돼. 어떻게 되냐? 보디발에게 절대적인 사람이어야 돼.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요셉 아니면 안 돼 우리 집안. 요셉 없이는 안 돼 우리 재산. 그러니까 요셉한테 다 맡기잖아요. 절대적인 사람, 절대적인 사람.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위에 상사들이 다른 사람은 다 잘라도 되지만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그 회사에 아주 고위직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전략입니다. 이러다가 이런 절대적인 사람이 됐다가 이 보디발에게 문제가 오고 교도소 소장에게 문제가 왔을 때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요요 해답니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을 주니까 어때요? 살아나잖아. 나중에는 왕한테 가지고 답을 줍니다. 왕이 꿈을 꾸고 고민하는 거예요. 온갖 애굽의 박사들, 술객들, 무당들, 잡것들 다 불러가지고 물어봤는데 몰라. 그런데 요셉이 다 늘 기도하고 있다가 왕한테 가가지고 듣자마자 답 주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답을 딱 주니까 왕이 이 사람을요 총리로 세워버려요.
이런 것 같아요. 전도하기가 쉽죠. 그럼 복음 전에 얼마나 쉽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237 종족들이 와가지고 왕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요셉 앞에 오잖아요. 종이 앞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 평상시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것도. 우리 자신도 당연한데 당연한 거 안 된 거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 얻어서 해내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의 몫을 해야 된다. 내가 오늘 해야 될, 꼭 해야 될 거,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라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걸 안 해놓으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뻔하지. 아니 학생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놓으면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 미래가 좋아진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몫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몫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르쳐야 되고 그 몫을 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 몫.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미루지 말고 오늘 꼭 해야 돼.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해야 돼. 엉뚱한 거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절대적인 것을 해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나한테 월급 많이 줄까? 어느 직장 가면 될까? 어디서 나를 이렇게 돈 많이 줄까? 이런 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절대적인 사람이니까. 스카우트 하려고 줄 서요. 이렇게 나의 값을, 몸값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끔 해서 복음을 전하지. 내가 실력도 없지, 아는 것도 없지, 힘도 없지, 어리석지, 너 고집만 세지, 그리고 막 엉뚱한 거 열심히 하지, 그리고 성질도 더럽지. 그래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찾겠습니까? 그래 놓고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쳐다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음도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물론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먹혀요. 여러분보다 좀 못한 사람한테는 먹힌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이거 정해놓은 거니까. 정해놓은 거니까. 정해진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세계복음하면 당연한 거라니까 여러분. 이걸 평상시에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거 답을 줍니다. 이러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직장에 사람을 만날 때 오늘 사장님이 내가 오늘 사장님을 만나는 건데 뭐예요? 전도 때문에 만난 거예요. 모르죠 그 사람은. 나만 아는 거지. 이걸 아는 요셉이 아는 건 뭐냐면 보디발 딱 만나는 순간 이런 중요한 만남이죠. 중요한 왕들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성취로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는 너희고 당신은 주인이니까 막 이렇게 쩔쩔매고 늘 막 무서워하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신세가 됐나. 너무 눈이 어두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평상시 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보세요. 계속 살리잖아요. 어떤 사람 살립니까? 혼자라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쓸쓸해하고 슬퍼하고 남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뭐를 줘요? 탑 줄 수 있잖아요. 네가 혼자가 아니야 이 사람아. 그러죠. 완전 뭐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에게 뭘 가르쳐줘야 돼? 현실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사실 보도록 만들고 나중에 진실을 보면 진짜 영적 사실을 딱 보도록 만들어.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럼 날 자기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반대로 보도록 만들어줘.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타락방. 살리는 거예요. 계속 회복시켜주고 살리고 눈뜨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돼요. 이게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의 일이에요. 평상시. 이때부터 이제 열리는 문은 주일날 오전 메시지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주일날 오전 메시지.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다음 것은 이제 시간표죠. 위기를 만난다. 시간표죠. 이런 걸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죠.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꾸는 10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춘영 장로님처럼 안 돼요가 괜찮아요.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너무 편안하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